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사랑이란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우리가 기도 속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에 좀 막연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 자기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신이라고 하면서 숭배하는 그런 신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신이라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반드시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거죠. 첫째는 전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 신이 전능하지 못하고 신의 수준이 인간 수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신이 아니지요. 신은 절대적인 존재지요. 어떤 면에 있어서, 능력 면에 있어서 신은 절대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한데 사랑이 없으면은 이거 인간을 괴롭히는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에 근거해서 하는 말씀이나, 즉 계명이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합당한 거지요.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요구라고 하는 것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동의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두 가지에 합한 거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심지어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아멘.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관념적인 인식을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 거룩함, 이런 속성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냥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적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수준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니까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천국은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지옥은 사랑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사랑을 빼어버린다라고 하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아주 건조한 삶이 되겠지요.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역사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거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결국 구원의 삶이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자기 생각일 수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게 좀 뛰어넘어서 요한일서 3장 14절 그 밑에 1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네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자기 감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느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변덕이 심하고 이게 거짓에 속아가지고 행복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감정은 순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구나 라고 하는 걸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거다. 그게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삶이란 사랑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는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고 점점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고 하는 그 사랑의 속성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가면 갈수록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있지만은요, 아이들 욕심 많아요. 그죠? 장난감 가지고도 막 그냥 강아지들 싸우듯이 막 형하고 동생하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어때요? 어찌 보면은 성숙하면서 철이 들면서 양보할 줄을 안단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이런 탐욕적인 죄된 속성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빛에서 어둠이 떠나가듯이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가면 갈수록 뭐가 풍성해야 되느냐? 지식이 풍성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졌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이 주님이 사시던 삶을 살아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려고 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숙하게 되어지면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듯이 내가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져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로구나, 이렇게 위대한 사랑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져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좋은 사건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왜 고난이 축복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이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예? 내가 늘 건강할 줄 알았어. 내가 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야, 인생이 이게 아니네. 실패를 통해서 이게 인생이 이게 아니네,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런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상처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전혀 하나님 앞에 부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1페이지에 맨 위에 이사야서 29장 12절 시작. 이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소위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참여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이러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내가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난 너 몰라, 그런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랬냐?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 그 모든 선한 행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연말이 되면은 뭐예요?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야. 참 사랑 얘기하면서 어느 생각. 사랑의 열매가 와요. 교회로 오고 우리 수양관이라고 이렇게 등록돼 있으니까 또 저 수양관 관장님, 원장님 해가지고 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웃을 연말이 되어서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돌보는 게 정말로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연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는 거지요. 때를 따라 하는 거지요. 안 하잖아요, 보통 때는. 그리고 연말에 가서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좀 했어.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 네? 자기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신문에 왜 내요? 나 이런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나 좀 알아줘. 이런 마음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선한 일에 동참하고 선교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그건 다 무효다. 없음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17장 에레미야서 17장 5절 시작. 무엇가 떠나? 마음이 누구로부터?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심쟁이로구나, 당신만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계명에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맥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나만 사랑하라고 하니까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생각이 가고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집중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있는 거, 아무 생각 없으면, 아무 일 없으면요, 그냥 잠자요. 근데 뭔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무릇 지킬 것이 있는데 네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마음은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떤 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소멸될 거, 불탈 거, 잠시 있다 없어질 거, 쾌락, 이런 것을 마음에 담고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게 되는 거지요. 뭐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했으니까 저주받아라,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사랑할 하나님, 거룩하고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과 같은 삶으로, 즉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지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반대된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의 멸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자꾸 이렇게 아멘 하는 건 아멘 훈련시키는 거예요. 에? 가만히 보니까 아멘은 훈련을 시켜야 되겠어. 그냥 할 때만 바라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아멘 훈련시키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 저 목사님이 아멘 하라고 나한테 시키는 거로구나 하는 거 느낌이 오면 크게 아멘 좀 하시오. 이 정도는 돼야 돼. 평상시에 이 정도 아멘 소리는 나와야지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48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 살든지 너를 위해서 살든지 우리는 무언가 하면서 살지 가만히 사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관심 없어요. 성도들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헛된 일에 내가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뭐라고 그래요? 나만 사랑해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 사랑하는 중에 나도 좀 끼워주세요 그래요. 이기적이잖아. 그럼 나만 사랑을 하는 거 이기적이잖아.
이 땅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만 사랑으로 그래?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나만 사랑하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 사랑받을 만한 존재예요. 아멘? 나만 사랑할 그런 대상이란 말이야. 내가 당신에게는 나만 사랑해야 돼. 그 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야,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받을 가치 있는 존재야. 왜?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보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시고서는 나 사랑해, 우상 섬기지 마라, 썩어져갈 거 사랑하면서 헛되게 살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벅차서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서 싫어서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한 대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수를 미워하고 죽여버려라 그러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수 같은 놈들 많잖아, 우리 주변에. 아, 여러분은 없구나. 난 있어. 예? 정말로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원수 같아, 아주 그냥. 싹 쓸어가지고 저쪽으로는 다 보내고 싶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라 하셨으니 감사하지. 싸우고 다투라 그러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빼앗으라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리 가자고 하는 자에게 승리를 가져라. 오른뺨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맨날 싸우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정말 그건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못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예, 아멘? 예, 맞아요.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뭐 자꾸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 예. 자, 시편 9편 말라기 2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아이들이 어머니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듯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내 생각에 내 행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지 아니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냥 이익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좋고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나의 결단이, 나의 선택이,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 이게 뭐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고민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행여나 영화롭지 못하게 하지 않나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고민하는 사람,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시편 9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68편 3절 의를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70편 4편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해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광대하시다고 송축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쉽다?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어렵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싫어서 안 할 뿐이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천사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그런 맛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신경 쓰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아니,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무서우면요 자기 멋대로 못 살아요. 자기 멋대로 못 살아요. 싫어도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지 싫다고 자기 멋대로 절대로 못 살아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노예와 같이 폭력배에게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두려움?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쓰는 용어가 있어요. 어허, 어른들이 그러지요. 요즘 아빠들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 에? 뭐 여러 말 할 거 없어. 애들이 잘못됐다 딱 쳐다보고 어허 한마디 하면 그냥 정리가 착 돼야 돼. 아멘 안 하시네.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양집사님. 에? 아멘 안 하는 거 막 끝까지 버티네 그냥. 에. 안 먹혀들어? 그럼 2단계가 있어. 예. 2단계가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하면 아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는 내가 버티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을, 부모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효도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챙기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챙기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답을 가르치고 물어보는데도 어떤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예.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같은 말인데 내가 듣고 싶은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겨요. 나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내가 내 것으로 여기니까는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자, 시작.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낳아주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아버지께서 낳으신 그분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이게 뭐예요?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요. 2절 시작.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설명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서 발현되어지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완성하는, 어떤 완성?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멘? 신앙생활의 완성이 뭐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15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연합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우리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 있다?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아주 핵심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동력은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즉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의 사랑에 반려되어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도 못 사랑해요. 내 인간적인 의지는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 몰라요. 나를 사랑할 줄밖에 몰라요. 절대로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믿는 사람은 많아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적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실질적인 아주 근본된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15절, 17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날에 그분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많이 했다고,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죄 짓는 삶을 안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냐 하면은 내가 얼마만큼 사랑의 사람으로 되었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그 사랑이 실현되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출판 기념회 하는데 좀 갔다 왔어요. 어떤 목사님의. 근데 공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책 한 권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책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왜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참, 책을 쓰는 건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책 쓰는 건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새롭게 느꼈는데, 나는 책을 못 쓸 것 같아. 말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책 쓰라고 그러면 지루해. 이거 쓰기가 아주 지루해. 그냥 말로 해야지 쫄쫄쫄 나가지. 그러니까 또 녹음해서 하면 됩니다. 하여간에 책을 쓰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100% 동의했어요. 100% 책을 쓰는 건 좋겠구나. 그리고 우리 이은정 자매님이나 하현직 집사님도 지금부터 책 쓸 준비를 하셔. 이제 별로 감동이 안 되지. 왜냐하면 세미나를 들었어야지 아멘 하고 탁 이제 그냥 손에 막 힘이 막 들어갈 텐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뭐냐면 자서전을 많이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서전. 내가 살아온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자서전을 쓰라라고 하는데 난 옛날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러니 자서전을 쓸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거기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책을 쓰라고 자꾸 강조하는데 책을 쓸 만한 인생도 안 쓰고, 책을 쓸 만한 인생도 안 살고 책 쓰려고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거짓말만 쓰는 거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서전을 써가지고 사모님한테 딱 보여줬더니 사모님이 쭉 읽더니 반은 맞고 반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더래요. 손주한테 보여줬더니 손주도 겨우 고개를 켜또 옮겼다면서 할아버지 반은 맞는 것 같은데 반은 거짓말 같아요. 그러더래. 그분의 말씀인즉 내 삶을 그렇게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오해를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자서전을 써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써라라고 하는 건 100% 동의하는데, 자서전을 쓸 만큼 다른 사람한테 감동 줄 만큼 내가 인생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랑의 완성된 사람으로서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어떻게 책 써가지고 좀 유명 인사가 되려고, 글쎄. 근데 좀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 쓰고 아주 그냥 강사가 돼서 바삐 내가 산다고 여기저기 불려댕긴다고. 그래서 그것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책 한 권 쓰면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을 쓰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책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은혜는 개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랑의 삶을 살 때 거기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조건 천국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 나올 때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아니면은 수요일이든지 하여간에 우리가 성도를 모일 때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밥 먹고만 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너는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아침마다라고 그래. 새벽마다라고 얘기는 안 해. 새벽에 못 일어나겠어. 나도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내 입에서 쓸데없는 말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위로의 입술, 축복의 입술, 생명을 살리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에 예배 드리러 간다, 은혜 받으러 간다, 이것도 다 좋지만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기를 바라느냐 하면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예배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하고 오겠다. 내가 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요? 뭘 기다리고 있는 거요? 알면서도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교회 나가서 어떻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고 여러분이 직장할 때도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럼 그분들이요, 당신 교회 나가는 교회 내가 안 가봐도 알아. 그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시구만. 그럴 거요? 안 그럴 것 같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해봐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 한번 해봐요. 그 정도가 아니요.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당신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소. 나 좀 교회 데리고 나가시죠.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다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도 떠들어서 알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얄미운 짓은 다 하고 있다니까. 거짓말도 똑같이 하고 사기도 치고 자기밖에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이랑 봤을 때 똑같아. 진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머리에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말은 잘해내.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효연 자매님이 교회 나오게 된 게 저 두 분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분 때문에. 하나님 보고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 저 두 사람 보고 와. 나한테 베푼 사랑에 감동되어서 나오다 그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 여러분, 사랑하면 죄를 안 짓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죄를 안 져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면요, 나라가 부흥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릴진정 나라를 안 팔아먹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지 잘났다고 하지만 정말 나라 사랑하는 게 보입니까? 아무리 봐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사랑이 하지 않기 때문에 탐욕적이고 자기 이기주의로 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된 삶을 살고 그것이 자기를 두려움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화평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증거가 있어야 돼. 후속 조치가 따라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의 진정이 뭐냐? 진정성이 어딨냐? 내가 형제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죠. 21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작, 또한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체가 없어요. 뭐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 하나도, 그분에겐 좋은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만 좋고 귀한 거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주셨어요. 그게 형제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이 몸버려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피 흘려 얻은, 하나님이 피 흘려 얻은, 아들의 피를 흘려 얻은 것이 교회예요. 믿는 성도들이요. 그 목숨을 다하여 사랑함으로써 얻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랬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작은 소자가 누구요? 형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돌보지 아니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들을 내가 참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요즘 여기 관절염이 생겼어. 나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면 뚝뚝 소리가 나고 빡빡 소리가 나. 그 정도로 이게 많이 망가진 것 같아. 그랬더니 사모님이 거 보라고 그렇게 샌딩질을 하고 그냥 막 힘들어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고장난 게 아니냐고 나보고 면박을 주더라고. 맞을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고. 그래도 나는 그게 좋아. 감동들을 안 받네. 감동을 받으면 아멘 할 텐데 감동들을 안 받는 거 보니까 감동이 덜 가셨구만.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행복합니까?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까? 사랑을 할 때 더 행복합니까? 예, 사랑받을 때도 행복해요. 나보고 아니 목사님 가실 때 점심 사주세요. 그리고 봉투 하나 주면 기분 좋아. 예. 근데요 내가 줄 땐 더 좋아. 내가 줄 땐 더 좋아. 내가 밥 얻어먹을 때보다 밥 사줄 때가 더 좋아요. 내가 밥 얻어먹으려고 그래? 밥 사주려고 그래? 아니 대답해봐요. 내가 밥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밥 사주려고 그래요? 진짜지? 예? 왜요? 그게 좋아요. 얻어먹는 것보다도 사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나 밥 사줄 수 있는 돈 좀 주세요. 예? 모자라지 않도록 주세요. 나 그렇게 기도해. 돈 많이 주세요. 나 그렇게 기도 안 해. 섬길 수 있도록 달라고 기도하지 쌓아놓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내 직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은요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빨리빨리 대답해요. 시간 자꾸 간다.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
그거는 좀 뭔가 문제 있는 거요. 예. 사랑하는 게 힘든 건 내가 문제 있는 거요. 근데 사랑하는 거는 힘들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 힘들지 않아.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그건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리라.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이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셨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한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몸이 더러우면 손이 수고하면서 닦아주지요. 우리 몸에 오물이 묻으면 손이 닦아주잖아요. 그게 나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는 거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가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효원이 형제하고 미자매가 사과 딴다고 고생한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칭해가지고 사모님이 하루 가서 따줍시다. 아니야 이제 나도 못 하겠어. 나는 그 못 하겠어 이제는. 근데 닭 한 마리 가져가자. 닭 한 마리. 그래서 닭 맛있었지. 소문 좀 내. 그런 거는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해야 돼. 닭 한 마리 가지고 해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가서 주고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얼마나. 여러분, 지체가 힘들어하면 내가 마음이 아파야지 돼요. 지체가 힘들어하는 내 마음이 안 아파. 지체가 슬퍼하는데 내가 안 슬퍼. 그러면 이건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 내가 고장난 거예요.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몸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저 발이 돌뿌리에 찍히면 온몸이 아파야지 이게 정상이요. 근데 발이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찍혀가지고 피가 나는데도 내가 안 아파. 그러면 그건 비정상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것이 느껴져야 돼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막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과 같이 막 기쁘고 즐겁고 좋아. 그냥 내일같이 좋아. 근데 성도가 힘들어 어두워. 그러면 내가 내일같이 힘들어. 그게 해결될까지 신경이 걸려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어지고 내가 도울 일이 없나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말고요. 그 사람 부족한 거를 채워나가는 게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도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인격자로 바꾸어지고 성숙되어지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어서 인생에 사랑을 받지 못하여 방황하고 유리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섬기는 사랑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힘있게 믿음의 생활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경건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추수의 계절, 또 추워지는 동절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단단히 무장하며 힘있게 전진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알곡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으로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